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함에도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은 결코 녹록치 않고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와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오그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의 여러 왕들을 쳐서 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2 왕, 옥과 시온과 옥을 쳐서 멸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31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을 쳐서 멸하였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서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냐면 모세가 죽고 모세 대신 젊은 지도자가 새로 세워져서 그 젊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땅을 다 정복한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한 중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일단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보통 생각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북부 지역에 시카고 지역 그 근처에 우리 유스들이 모이는 청소년 연합 집회가 있는데 그 연합 집회 이름이 뭐냐면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제이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니까 유스들이 모여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젊음을 추구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제 준비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 제너레이션, 조수아 제너레이션, 제이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여호수아는 젊은 지도자라는 인상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젊은 청년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적어도 최소한 60은 넘었고 통상 생각할 때는 70이 아마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살아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출애굽을 하였을 때 광야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세대를 세는 그 기준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웠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당시에 적어도 20살 이상이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도 60살은 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0이 아니라 아마도 70은 넘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으로 뽑혔고 그 뒤에도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적어도 30이 넘어서 어떤 그 지파를 대표하거나 지도자나 어떤 그런 대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전통을 생각하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을 때 아마도 30이 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아마도 70은 되었을 것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70이란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3장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리고 전투를 시작하여서 그 가나안 땅의 31개의 왕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기까지 또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길게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학개서를 살펴보았는데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가 성전이 짓기를 멈추고 다시 지었더라. 이렇게 내용은 그냥 짧게 이어지는데 근데 그 간극이 역사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한 16년 정도의
그 성전 공사가 멈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바로바로 이어지니까 그냥 바로 어떤 사건이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이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음을, 정복 전쟁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젊지도 않고 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31개의 왕과 그 도시와 싸워서 그 도시를 정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 가운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면, 그리고 여호수아서 뒤에 나오는 사사기를 또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싸워서 그 땅에 있는 열왕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갔다라고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과정은 쉽지 않은 역사였음을, 그리고 그 땅을 실제로 다 정복하지 못하고 매우 많은 땅이 남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남은 땅이 얼마나 남아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지금 이제 쭉 읽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곧 애굽왕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글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블레셋 땅은요, 아예 정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이 다스리던 땅,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도 사실은 다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쭉 4절, 5절에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산지에를 많이 정복을 했는데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도 사실은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었음을 지금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이 아주 젊지도 않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시작하여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상당히 힘들게 그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과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그 땅이 아직 우리의 손에 들어오지도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 땅을 분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땅이 일단 들어와야,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그 땅을 나눌 것이 아니냐라고 사실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니까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그 땅을 분배하여서 기업으로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일을 하기로 다짐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근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모든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질 때가 많은 거죠.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점점 시간은 더 지나가고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실 지치고 실망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것인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직 얻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분배하며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업을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이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저 동쪽에 있었던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그 요단강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고 얻은 것을 나누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야 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저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서 그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모세에게 그들이 받았던 그 땅에 대해서 8절 하반절부터 9절,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과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12절에 바사낫 옹의 온 나라를 이제 얻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 땅을 이미 정복하고 그 땅을 쫓아내었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실제 결과나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느려지는 것 같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업으로 얻고 나누며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레위 지파들, 제사장 족속들, 그들이 누릴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과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싸움은 실제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이 땅에서 어떤 실제적인 물질과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 싸움이 금방 쉽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아직도 많은 것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직 너희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을 나누며 기업으로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 지파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이 세상에 보이는 땅, 이 세상에 속한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하고 성취하며 얻고 이루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고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누릴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실제적인 것들을 얻고 누리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들어하고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반드시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기업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과 기업이 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지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약에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에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 보이게 하시고 그 나라가 확장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충만히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임하게 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 주님. 그런데 그 싸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쉽게 끝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도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지치기 쉽고 피곤하기 쉽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힘도 쇠약해져감을 인하여 포기하기 쉽고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끝까지 싸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나누며 그것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직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완전히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께서 일하시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기업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의 강한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며 지쳐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봉원 집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과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혜진 집사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암이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외에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사업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